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바로 결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서로 언약을 맺죠. 끝까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힘들 때, 아플 때, 기쁠 때, 건강할 때 변함없이 서로를 신뢰하겠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면 나는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사랑의 결혼 관계가 파괴된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신부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다른 길로 헤매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말기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지도자와 백성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그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모욕과 고통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으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인이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호세아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평상시에 고멜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가 앞으로 결혼할 대상이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을 들은 직후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한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내를 향해서 안 돼라고 소리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비웃듯이 호세아를 쳐다보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립니다. 결혼 전에 이런 악몽들을 여러 번 꾸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
자기와 앞으로 결혼하는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제 순종해서 고멜을 신부로 맞이한 것이에요. 앞으로의 신혼생활 또 가정생활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또 고통스럽게 할 것을 알았지만 결혼하기로 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할 것이고 우상 섬기고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알면서도 내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악을 선택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간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감정이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가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먼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따라올 엄청난 고통과 아픔, 그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닙니다. 놀라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감내해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기쁨과 설렘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아플까요?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서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한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스라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의 이름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둘째 딸 로르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름 지을 때도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자녀들은 저주의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해서 지었는데 차마 부르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까? 딸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아비로서 제정신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못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호세아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을 부르는 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내의 밤이 늦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술에 쩔어서 흔들거리면서 들어오는 그 고멜에게 호세아가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가정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어디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들어올 수 있는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아내를 타이르고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헛수고입니다. 호세아가 매일 밤 하는 일은 노심초사 그녀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끔찍한 생각도 들어요. 저 아이들도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러한 호세아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우리와의 관계는 아름답고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매번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욕망에 취해서 흔들거리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들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호세아의 가정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다음 순간 그 사랑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구나.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보다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옆에 두고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그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욕망과 우상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욕심과 정욕으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처럼 찢어지고 상처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사랑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간음 행위에 연루된 양측 모두에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만일 고멜을 간음죄로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멜은 돌에 맞아서 죽고 같이 있던 남자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자유의 몸이 돼서 다른 여인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규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끝내겠다 선포하시고 다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불륜의 현장을 다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심판하겠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실망만 주는 이 관계 이제 내가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의 속성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에서 긍휼이 불붙는 것 같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호세아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이 여자와 끝장내야지, 오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당장 정리하고 말 거야, 이렇게 씩씩거리다가도 정작 날이 밝아지면 변호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여자를 사랑해 주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여자를 보호해 주겠어, 한숨을 쉬면서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너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너는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게 지금 나의 진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퇴폐스럽고 지저분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더러운 음행을 저질렀던 그 흔적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래도 정신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를 찾아서 헤맵니다. 마침내 고매를 찾아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정신없이 누워있는 그녀를 깨우려고 하니까 옆에 건장한 남자가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벌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여자가 필요하다면 돈을 내라,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기가 막힙니다. 원래 내 아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몸값을 내고 아내를 사가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가서 음녀가 된 이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으로 아내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출해내고 고매를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 그 언약 관계를 끝장내고 다른 백성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요, 너는 원래 내 것인데, 원래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내가 아들의 피값으로 너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 십자가의 대속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다,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호세아는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심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힘들지도 알면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으로 넘어질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불피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인 거예요. 단순히 따뜻한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자,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깨지고 정말 불쾌하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꽃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흐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곁으로 와서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깨트린 향유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향유는요, 지금의 금처럼, 골드바처럼 언제든지 밖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죠? 성경학자들은 하루하루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나 기생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시대의 고멜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몸을 팔아서 조금씩 이 향유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향유를 나중에 팔아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고 그 비싼 아까운 향유를 모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 전부를 모두 주님께 바친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있는 새로운 기쁨 때문이었어요. 자신처럼 더러운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엄청난 대속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다시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면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범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은 나아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고쳐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